참 더위가 가실 줄 모르는데, 그죠. 9월 초중순까지 많이 덥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가는 우리 극장, 우리 많이들 좀 같이 가셔서 이 감독님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제가 감독님 모셨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감독을 섭외를 했고, 이분이 요즘에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10기가 조금 그렇지 북미에서는 지금 뭐 기생충을 지금 넘어선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오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또 감독님하고 또 홍보팀 그 PD님이 오신대요. 그 PD님이 누구시냐면, 아직 광고 시간이 아닌데, 그 10년 전에 그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음악으로 이제 기독교의 가치를 담아냈던 영화. 그걸 만드신 감독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 영화의 홍보 담당이시래요. 홍보 담당이셔서 같이 오기로 좀 하셨고, 좀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기독교가 어떻게 문화 속에 스며들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좀 대목이기도 좀 할 것 같습니다. 좀 오셔가지고, 우리 좋은 인사이트도 얻고,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또 오랜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이렇게 대관에서 처음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좀 찍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자,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완전히 이제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죠.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우리 주님의 그 전반기 초기 사역의 이제 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시대가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취급을 했나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냉대예요. 냉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보게 될 마태복음 12장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적대예요. 적대. 이 냉대와 적대. 지난주에 주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역할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어요. 하나는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잔치자리를, 어른들의 모습을 봤겠죠. 잔치자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다른 두세 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아무런 반응을 하진 않아요. 또 옆에 있는 다른 한 놀이터에서는 이제 장례식장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의 흉내를 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흉내를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아이들 이러고 있어요. 바로 그 시대의 주님의 사역을 향한 그 냉대와 그 무관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냉대의 그 정점으로서, 그죠? 그 무관심의 정점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사실은 이게 무반응의 정점으로서 언급되었던, 주님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세 개의 도시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최소한 이 설교에서만큼은 이 세 개의 도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도시는 고라신, 두 번째 도시는 벳세다, 세 번째 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 개의, 사실 도시라기보다는 조그만 거울에 가까웠어요. 세 개의 이제 마을, 이 세 도시를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세 도시들이 좀 어땠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 도시와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절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주 적절하고 좀 확실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또 결론쯤에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자,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21절은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두 도시, 이제 가버나움도 좀 이따 등장하겠습니다만 비슷해요. 이 두 도시에는 우리 주님의 에너지와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 20절에도 보시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개의 반응을, 그러니까 무덤덤한,
그러니까 냉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라신과 이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신은 어떤 도시였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고라신은 주로 이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밀을 재배를 많이 했는데,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고라신에서 생산되던 이 밀들이 주로 우상의 제단들에 많이 지금 올려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고라신 하면 구약 성경에도 가끔 등장하지만 주로 우상숭배의 메카, 우상숭배의 핵심 도시로 언급되는 곳이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자, 그럼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베세다는 우리가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베세다는 우리 주님의 핵심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던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의 조그만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을에 얼마나 애정을 두셨든지 그 마을 출신 제자들 몇을 핵심 측근들로 부르실 정도로 이 베세다는 주님에게도 친숙하고 주님의 제자들의 이제 고향이었다고 좀 알 수 있는 고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두 도시에 우리 주님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서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두 개의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두 개의 도시와 비교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더 못했다, 막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도대체 어떤 도시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나를 좀 알기 위하여서는요. 자, 두로와 시돈, 이 지도를 좀 보실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걸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도의 제일 위쪽에 빨간 점으로 되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이 좀 보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지도 밖에 있는 이방 나라의 도시들이었다고, 갈릴리 호수보다도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다고 좀 볼 수 있죠. 좀 두 도시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그렇죠. 해변 도시. 그렇죠. 정확하게 해변 도시였고 두 도시는 가까워요. 그래서 두 도시는 매우 좀 유사한 형태의 도시. 우리로 말하면 속초, 강릉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특징으로는 해변 도시,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항구 도시라고 하는 이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무역업이 배를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한마디로 좀 경제 부흥이 늘 좀 끊이지 않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줄어들지 않고 늘 돈이 좀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도시가 좀 먹고 살만하고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로서 늘 이 두로와 시돈이 등장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을 때 늘 무엇으로 책망을 받냐면 교만의 극치로 책망을 받아요. 교만의 극치로. 아주 여러 군데에서 교만의 극치로. 한마디로 두로와 시돈은 도시에서는 이 개도 5만 원권을 물고 다닌다 할 정도의 도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요, 이 공식 아니고 등식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돈이 많아지면요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게다가 거기에 시간까지 많아봐요.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제가 직전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도 좀 쉬어야 돼, 부목사들 일도 많은 쉬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쉬는 날도 꼭 그 명절에 할 일 없는 부목사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운동하러 가자고, 족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게 너무 조금,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못하는데, 저희 세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막 불러대요. 명절에도 불러대고 족구하자고 부르시고 불러대요. 그러면서 한 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야, 몸이 피곤해야 딴 생각을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딴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몸이 피곤해야 죄 안 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꼭 들어맞는 공식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진다고 교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체의 경우, 대체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윤택해지고 게다가 시간까지 많아지면은 사실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죠? 절대자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은 더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시대 때는 아예 자본주의라고 하는 힘으로 이것을 사회의 근간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이 재물, 이 돈이 굉장히 절대화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나조차도 굉장히 절대화되는 것만 같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레토릭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 삶의 결단에서는 사실은 이 물질과 내 삶이 절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지금도 활동하지 않는 분으로 여겨지시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실은 물질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그래서 교만했던, 그들의 모가지가 뻣뻣해서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윤택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길을 가게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의 모습이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교만의 대명사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하다. 왜요? 주님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신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주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였고요. 자, 마을 한 군데가 더 등장하죠. 자, 23절. 자, 23절 보시면 23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 이 가버나움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권능들과 여러 사역들과 말씀 사역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목 한 가지를 보시면, 성경을 한 2장만 앞으로 넘겨줘 보실까요? 자, 9장 1절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절 가보시면 여기 가버나움에 관한 결정적인 증언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에 이르셨다고요? 본 동네. 이 본 동네가 앞뒤를 살펴보면 가버나움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우리 주님이 그 동네를 본인의 본 동네다, 즉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님의 근본이다, 주님의 본질이다, 그런 본 동네라는 의미로 여기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런 도시가 됐던 거예요. 초기 사역이 지나가면서. 근데 좀 이상하죠. 일단 주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어디였죠?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주님이 자라나신 동네는 어디시죠? 나사렛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9장쯤 10장쯤 와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 주님에게는 본 동네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주님께서는 근본이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 23절에도 등장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동네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많은 애정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가버나움이 어디보다 더 심했다고요? 심지어 구약에서 그 타락의, 그 향락의 대명사로 불렸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보다도 훨씬 더 향락과 타락이 너무나도 가득한 도시였더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일을 행하였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떠났고 향락에 빠져있는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보다도 훨씬 더 더하다. 소돔에서 내가 이 사역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마음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봐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울지 않고 기뻐하지 않은 세대를,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 소위 그 쿨병 걸렸어요. 쿨병. 나는 쿨해. 난 아무것도 나는 상관없어. 기뻐하지도 않고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도시는 이 무반응의 절정, 이 냉대의 절정으로서 심지어 주님께서 그만한 애정을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냉대와 무반응을 보였던 바로 그런 모습, 결국 타락과 향락과 주님을 배반하는 교만으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소수 좀 계시고 대다수 서울에 살고 있고 요 인근 성북구에 살고 있고, 혹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은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사세요? 저는 반포 땡땡 아파트 삽니다. 어이구 성공하셨군요. 이런 이야기들 오고 가져요. 우리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서울의 주상복 아파트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그런 주거 형태가 많지만 바로 옆에 있는 옛 동네의 그 빌라촌을 일단 그냥 뒀습니다. 대부분 다 개발을 하고 그냥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오고 가야 되는 경비 노동자분들, 가사 노동자분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집터들로 이제 거기에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군은 갔다 보니까 그 새로 지어진 그 강남의 그 8학군 그 근처에 그 초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소수 섞여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전교회에서 학원 선교부라고 그 인근에 있는 자사고 몇 개의 학교를 담당해서 가서 설교하고 주중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제가 총괄을 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이름을 좀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그 자사고 그 용인외고였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탑클래스 대원외고와 용인외고였었어요. 제가 그 학교에 이제 꾸준히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세대 그 균형 발전 때문에 한 학급에 한두 명의 아이들은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어떤 아이들인지 그 학교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나라가 조금 없는 아이들도 자사고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그 아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들 중에 2-3명의 아이들은 뭐 성적이 좋지도 않고 뭐 게다가 뭐 용인외고나 뭐 몇몇 외고들은 학비가 1년 학비가 수천만 원씩 되는데 그것을 낼 능력도 없는데 그냥 국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홀로 외로운 섬처럼 지냅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관심도 없고, 괴롭히지도 않고, 잘 대해주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제 그 모습. 그 아이 하나하고 대화를 좀 길게 나눠봤었어요. 근데 아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저소득계층이 그 아이들을 일부러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자사고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 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뭐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도 해외여행 가는데 못 가고 뭐 다 따라, 이게 마치 이렇게 외딴선처럼 둥둥 혼자 떠다니니까.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같은 학교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같이 놀이터에서도 놀고, 그죠? 집에도 초대해서 애들 뭐 같이 떡볶이도 해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되니까 막는 거죠. 오지 말라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놀이터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단지 내에 있는 아이들만 오게 하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조그만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막아놓는 문 그게 기사화됐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었죠. 같이 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부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겠으나 이거 미친 현상이잖아요.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가 바로 이제 저 시대까지가 였던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 요즘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가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온다고.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라고. 미친 시대인 거죠. 불로소득이 찬양받고 있고요. 그죠? 우리는 이런 현상에 박수 칠 수 없고요. 부안해동할 수 없고요. 지금 세계의 도시였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하여 보였던 그 냉대와 그 무관심에 못지않은 시대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을 반영했던 냉대했던 세계의 도시와 대비하여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본문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25절 보시면, 자,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냅니까? 어린아이들, 얼라들에게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성부와 성자의 뜻입니다. 26절, 27절만 그게 나오니까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극찬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의 도시와 대비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왜 어린아이일까? 왜 어린아이일까?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순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절대로 순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덜한 지옥에 가게 되나요? 아니요. 드러나는 현상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적인 인간론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원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금방 죄를 습득합니다. 미워하는 법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금방 습득하고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이 본성,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알고 있는 것. 이 죄의,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시청각 재료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린아이냐는 어린아이. 순수하지도 않은데 어린아이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여성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자의 계급의 대표였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 인간으로도 쳐주지 않았고 지금보다 더했죠, 인식이. 여성과 더불어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가장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대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에서 어린아이에는요,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을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은 사실상 가장 낮은 계급, 종들, 노예들, 가장 작은 신분, 가장 낮은 지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언급하신 거예요. 새 도시는 교만했어요. 물질이 풍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주님이 많은 애정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게 주님을 떠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자, 한번 성경 한 군데를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 자, 이 기록 있어요. 18장 6절.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앞선 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저 작은 자가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들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고 이 땅에서는 작은 자, 낮은 계급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와 아빠가 없이는 이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의존성이. 우리 자녀들이 반항할 때가 언제예요? 중학교 때쯤 돼서죠. 왜 반항합니까? 내 손으로 밥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딱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뭐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자신들의 물질을 의지하여서 타락과 향락으로 갔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주님께만 의존되어져 있는 자들, 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종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절대자가 되시고 내가 기댈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이제 결론쯤으로 가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볼게요. 자, 그 유명한 28절과 29절이에요. 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쉼을 누리시고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들에게는 짐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가장 낮은 계급이니까 당연히 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면, 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특권과 약속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쉼은 어떻게 얻어지겠느냐면, 29절을 보니까 주님 앞에 와서 배우래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래요.
이건 배우는 것은 어디 가서 배우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배웠어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학교를요, 방문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저 사대부고 보니까 잔디밭 새로 깔더라고요. 지나가서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유, 저 잔디밭 좋은데 잔디밭 또 새로 까네? 잘해놨네. 트랙도 잘해놨네. 어유, 저기 교회 가서 보니까 카페도 새로 만들었대. 어유, 좋겠다. 하면서 예수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런 영적인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그 학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평가하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 진짜로 입학해야 됩니다. 입학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입학을 해서 배우는 과목은 뭡니까? 자, 29절을 보니까 나의 멍에라고 하는 과목을, 멍에.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멍에가 뭡니까? 멍에 뭐예요? 김수희 씨의 멍에. 어떻게 한 자락 제가 자, 멍에가 뭐냐면요. 제가 사진을 좀 올려줘 보실까?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요게 멍에예요. 자, 소 2마리가 있어요. 소 2마리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가 빨리 가고 하나가 느리게 가면 밭을 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멍에를 가운데 씌워서 소가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은 이 멍에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 멍에를 배워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멍에를 배우는 기관인 거라. 그죠? 이 멍에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멍에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배웁니까?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을 보시면, 주님의 무엇을 배우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과목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예요.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점으로 가면서, 그런데 온유와 겸손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심지어 온유와 겸손은요, 흉내도 못 내요. 흉내가 안 내져요. 억지로 겸손해지기도,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을 내면 되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돼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는요, 흉내도 안 내죠. 그러니까 얼굴에 다 드러나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좀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 속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인물 누굽니까? 가장 온유했던 인물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찾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였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했대요. 근데 모세가 실제로 온유했습니까? 성품적으로? 그건 젊은 시절에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막 상의를 풀어헤치고 한 사람을 살인해서 땅에 매장시켰어요. 그리고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안 나아졌어요. 밑에서 백성들이 산 밑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성경, 구약성경 반으로 찢어가지고 그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성격이 불같았어요.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온유했던 사람이래요. 제가 마태복음 5장 강의하면서 아나부 온유가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렸죠? 어떤 뜻입니까? 아나부 온유가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태도입니다. 정수리가 보일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태도예요. 이거 예의가치라는 걸까요? 사람에게 인사 잘하는 거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뜰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우리 200만 명의 백성이 그날 먹을 거리가 준비되지 않아요. 미리 준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 주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리더십? 그의 불같은 성격? 그의 판단력? 전부 다 아니에요.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수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모세가 보였던 안하부 온유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대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요, 수많은 성도님들을 지나치면서 만나왔습니다. 깊게 만나기도 했고 가볍게 만나기도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 목사로서 보기에 저분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저분 지금 예배로 회복해야 돼. 저 정도 고난이고 어려움이면 주님 앞에 엎드리겠어. 저 정도 사인이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겠어요. 근데 안 쉬워요. 정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이건.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다면 위대한 점이 아나부, 광야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온유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우리 머리를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인생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리고 다 엎드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온유하시고 마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무리를 걷는 분이 되시고 돌을 떡으로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말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대요. 스스로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지나가는 동안에 때마다 일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과 십자가를 오르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분을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그분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온유와 겸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났다는, 사랑의 관계로. 이제 아버지께 아들로서 구하는 아들 되는 연습을 하셨고 그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로 만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진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여러분을 기도해 주신 대로 캄보디아 선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어요. 우리 정재욱 선교사님과 2, 3일 정도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 차도 타고 선교지와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좀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사님의 그 이제 개인에 관한 여러 기도 제목들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정진우라고 하는 친구인데 현재 19살이 됐어요. 저는 그 아이 이제 돌 때 파송되는 것을 멀리서 봤는데 벌써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어졌죠. 내년 이제 가을 학기에 대학에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가정에 좀 아픔이 좀 있어요. 이 대학에 가기 위하여서는 행정 서류들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소지도 좀 확실해야 돼. 우리나라 대학에 가기 위하여서는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정의 다소간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한국에 방문해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찾아봤더니만 본인 가족들이 저기 의정부 동사무소 한 곳에 그 노숙자 신분 비슷하게 주소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한국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 하나를 좀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파송교회, 저희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에 선교위원회에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저 교회 교육관 교회 건물로 이제 주소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건물 한편에 좀 저희 주민등록을 좀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교회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위원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어떤 사유인지를 조금 소명을 해주면 좋겠다.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쭉 이제 이메일로 자신이 왜 그렇게밖에는 부탁할 수 없는지를 뭐 가정의 문제, 본인들의 뭐 행정의 문제, 의정부에 들어가 있어 노숙자 신분의 문제 뭐 이런 쭉 이렇게 소명을 하고 교회 앞에 보고를 좀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났더니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마음이 너무 시무룩하더라는 두 부부가. 그 얘기를 실제로 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기들 신세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이거든요. 저보다 2살 미친가 그러니까. 집도 없어. 철도 없어. 절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없어. 주민등록상 등록할 곳도 없어.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도 월세 내고 살아. 기가 막힌 거야.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나이 50이 됐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정말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사모님하고 시무룩한 마음이 가실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인간적으로 너무 신세한탄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7시, 그 가정은 항상 아침 7시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경건회를 한대요. 아침 7시 또 마침 방학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펴고 읽고서 묵상하고 그 쓰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주로 좀 통성 기도를 해요.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정선교사, 너 나 사랑해서 목사하고 선교사 하는 거 아니었어? 너 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요. 너 나 사랑해서 이 노릇 하는 거잖아. 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서.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열심을 뽐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날 때 비로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주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셔서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늘 우리의 정수리를 주님께 들이밀고 아버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